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또한 이 시간에도 간구하옵기는 한 분도 못 알아듣는 분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고 오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여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다 찔림맞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면 믿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그 마음 바탕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옥토에서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좋은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내는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보면 이 영적인 이 힘이 요 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싹싹 각인이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달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기술이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속사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쉬워야지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 자체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요. 말씀. 근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보면 이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돈대를 돌고 돈대를 또 돌고 돈대를 또 돌고 그러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유하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결과, 맞으면은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목적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백합을 심어. 백합. 그런데 백합 그 씨앗을 심을 때 심는 사람이 백합 꽃을 보고 꽃을 보고 심는 거예요. 꽃을 보고. 그죠? 꽃을 보고. 백합을 심는 사람이 당장은 꽃이 아니야. 그런데 요 꽃을 보고 심어.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도 있기는 있지만 거만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나무 모종을 사다가 심는데 사과 열매를 기대하고 사과 열매를 기대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그죠? 근데 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순종이 순교보다도 힘들다. 순교보다도.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면 순종을 하는데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쉬워. 그런데 은혜가 작은 사람들은 왜 은혜가 적을까?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고
땅의 것에 아주 익숙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나는 20년 했어요. 이러는데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홍해바다 앞에 왔어. 홍해바다 앞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해. 아니 바로를 꺾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나왔는데 10가지 표적과 이적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를 꺾었잖아요. 바로의 왕의 장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그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한두 번 체험했어요? 10번이나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셔.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내 영혼은 백부장과 같이 믿음이 좋아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러고 할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모세처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믿음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의 사명, 뜻을 이루는 앞에서 밤새도록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러고요. 밤새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렇게 강도와 같이 도둑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좌편강도 우편강도도 십자가에 안 죽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도 죽고 우편강도도 죽고 좌편강도도 죽어야 되나? 이러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 왜? 예수님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순종을 못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주의 종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한 이불 속에서 자는 사모님들도 목사님 마음을 절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인내를 못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100번 좋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 뜻 앞에서 무너지는데 목사님은 시험에 안 들어. 왜? 그분을 쏙드는 물을 떠다 붓는 하인들처럼 누가 떠다 부으라고 했는지 목사님은 알아. 순종을 하느라고 고난스러워도 순종을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 손에 안 보려고 그래.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이라도. 오늘 치료받으신 분들 힘드시잖아요. 기왕이면 앞자리 아주 치료가 더 잘 된다니까. 앞자리는 금자리요. 금자리. 가난하고 또 믿음이 없어도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난 영이요. 성도의 존재 가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죠? 아멘. 그러면
말씀 앞에서 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식사하신 분은 피곤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요 성경에다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신앙생활 몇 년 됐냐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몇 년 했을 것 같아? 신앙생활 30년이요? 목사님은? 40년. 와 정확해. 또 다른 분은? 내가 18살 때부터 했거든요. 올해 61살이요. 그럼 몇 년이에요? 마늘은 60세고 그러면 40년 가까이 돼. 40. 근데 열심히 되어서 남들이 안 가. 제가 1대거든. 1대고 5남매 중에 맏딸이고 우리 아버지는 생혈을 매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혈을 짊어지고 가시던 그런 분인데 막걸리 한 잔을 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물을 드시면 귀신이 쑥 들어오는데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들어간 거.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생혈을 끌기 위해서 과거에 술을 한 잔 탁 마시고 생혈을 탁 이렇게 매면은 귀신이 탁 들어와서 자기 혀를 쓰는 거예요. 귀신의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 우리 부친은 귀신이 쓰니까 노래를 그렇게 잘해. 윤지영 목사님은 성령이 쓰면 찬양을 그렇게 잘하네. 아까 두 번째 곡 엄청 좋네. 그걸 아까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있을 때 막 하시지. 매번 그것만 했어요. 매번. 낮에는 내가 못 봤는데 그러니까 막 신도 나면서 막 꽉 찬 이런 영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기도,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는 이러한 말씀, 그죠? 그게 축복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 붕에 와요. 하나님의 신을 통한 음성을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기도를 하나? 제가 보니까 집회를 하려고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로 돌아오려고 빈 강정이잖아. 빈 강정에서 내 육이 점점점 빠지는 만큼 영이 꽉 들어차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강단해서 담대하게 또박또박 다 전달을 해야 배달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하기가 쉬웠을까? 안 쉬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집회 때 집회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는데 어제 첫날 그랬어요. 뭐냐면 첫날은 제가 받아가지고 온 거, 내가 깨달은 거, 그 부분을 조금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그리고 영이 맑은 사람은 2시간만 자도 잠이 절대 안 와. 10분이. 선교사님이시라 했나 아까? 목사님이시라 했어요? 윤옥자 목사님. 그래요? 선교사님 같이 아주 의상이 고상하게 선교사님 같네. 달라. 표시가 나요. 이렇게 복장으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옷을 입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치료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순수해. 아주 치료가 잘 돼요. 그냥 이렇게 톡톡 치니까 쏙쏙 나와. 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저기 첫 번째 받으신 분 예배 나오신다더니 진짜 안 나오셨고, 두 분은 가신다고 그랬는데 남았어요. 한 분은 저 뒤에서 인상은 좋으신데 우리 어르신 얼굴이 안 보이네. 여 뒤에 있는 분. 요쪽 기왕이 오시라 그래. 초신자니까요. 오시면 이거 봐봐.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초신자들은 이렇게 아까도 여기 앉았었는데 저기 뒤에 계신 분 등짝 한번 딱 치니까 엄청 시원하잖아.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배를 갖다가 딱 치면서 배를 뱉더니 희한하네. 내가 아랫배가 아픈 걸 그렇게 잘하네. 그러고 아랫배에서 잔뜩 나왔어.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면 못 주무신대. 팔을 막 돌렸어. 그죠? 인터뷰에서 유튜브에다 올렸어. 아니 아픈 사람들이 상처가 나면 그때 병원에 가서도 칼로 다리 아프잖아요. 다리를 쭉 찢어가지고 한쪽 다리 500만 원으로 수술을 해도 그냥 아멘하고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들어. 그죠? 그런데 목사님한테 치료를 받으면은 나중에 치료받을 때 시원해 좋은데 가서 얼룩덜룩 하다가 또 오면 말들이 많어. 일주일만 지나면 깨끗이 났는데 뭐하러 말 많어. 이렇게 예쁜데 말씀도 잘 듣고 묻기도 얼마나 잘한다 몰라. 근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숨어서 얼굴을 못 보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잖아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자꾸 이렇게 좀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이 들어가. 탁 치니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옮기고, 또 6개월에 시끄럽다고 6개월 만에 한 번 옮기고, 1년에 한 번 옮기고, 한 25년 가까이 하면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몰라. 근데 희생자가 우리 친정엄마고 친정아버지요. 내가 맏딸인데 우리 친정 식구 죽을 병 있으면 하나님이 다 나를 통해서 다 살리셨어. 예를 들면 남동생이 청년 때 연세교회를 다니다 방탕을 했어. 집사님을 잘못 만나갖고 제초제 반병을 먹고 저기 의정부 세무서 뒤에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걔가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이 없네. 근데 하나님이 한 달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한 달간 기도하는데 한 달 3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막내 이름 김준암 그러는 거야.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런데요, 처음에 김준암 너 하나님이 건축원금 말해.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성질을 내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는 전화를 했더니 야 하나님이 너한테 언급하랜다 그랬더니 승질을 내. 나 아니야 없어 그러더라고. 있는 사람은 승질 내, 없는 사람은 절대 승질 안 내. 그러더니 3일 지나가지고 계좌대 그러더니 1,500만 원을 팍 넣어줘가지고 이전을 했었잖아요. 1층으로 37평으로. 그러고 나서 한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제초제 반병을 먹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싹스로 빚으로 여기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하는 말씀이 버스 안에서 딱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 병원에 갔는데 여동생, 동생들 중에 속쓰리는 동생이 있어. 돈이 제일 많은데도 돈 문제만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간죽간죽 하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지금은 의정부 강명교회에서 재정집사를 해. 똑똑해. 잘 살아. 엄청 잘 살아. 동생들은요 다 잘 살아.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잘 살아. 어쨌든 한 25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엄청 헌신도 많이 했지만 잘 살아. 근데 그 동생 하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가기 전에 거기 이렇게 은행 있는데 거기가 신한은행이고 앞에서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코가 쭉 빠져서 제초제 반병을 먹으면 꼭 죽는 법이라는 거예요. 갔더니 막 퉁퉁 부어갖고 얼굴을 파랗고 막 꺼먹고 가서 무슨 독을 마시든지 그랬더니잖아요. 막 그러더니 원래 막또 동그랗게 막 더니 두리번에 그러니까 저 세상하고 이 세상이 돌아오면서 아마 실감이 났나봐. 그러더니 깨어났잖아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갖고 총각인데 노총각이라 결혼을 못하니까 이게 여자라는데 말이 없어. 말은 없고 장가는 못 가고 그러니까 맨 술을 배웠고 카드 다 쓰다 보니까 동생들이 그 동생을 보면 그냥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막 엄마 아버지 뒷바람 막 놈 엄마한테 막 죽어라 아버지 보는 데서 막 동생한테 빚을 갚아주면서 동생한테 그렇게 욕을 해야 돼. 그런데 직장에서 나오다가 기숙사에 있는 사람이 깨진 병을 가지고 막 뒤통수를 다 쳐가지고 깨진 걸 갖다 목을 그냥 팍 찔렀어. 그랬더니 막 여기 혈관이 다 잘라진 거예요. 깨진 거 가지고.
그래서 막 기어가지고 나서 119에다 신고하고 영한테 신고하고 의정부 성모병원 9월 10일날 있지도 않아. 낮에 한번 가봤어 중환자실에를. 그랬더니 그냥 흰천으로 덮어놨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가 다 혈관이 다 잘라져서 의사들이 못 있는데 저쪽에 막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갖고 뭐 있지를 못한대. 그러고 나서 새벽에 밤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빛으로 여기는 거야. 빛으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동생이 그때 1,500만 원 한 것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성전에 가갖고 지하에 가가지고 한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 반까지 무릎을 꿇는데 몸이 조금도 요동을 안 해. 화장실도 안 가고 싶고 물도 안 마시고 싶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저쪽에 그쪽에 뭐라 하더라 거기가 거길 가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거야. 권사님 방언 좀 해보세요. 서산 방언하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상담할 때 보니까 이 창자가 있잖아요. 꿈틀꿈틀 하더래. 설교를 하다가 권사님 방언해보세요 그랬더니 창자가 꿈틀꿈틀 하면서 막 그분이 지금 새벽습기도 40일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 동생이 그런데 제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몸하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있어. 내 육체. 그리고 요거는 그릇이야. 그릇. 무슨 그릇?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사람의 영이 있고 여기에 내가 이게 내 그릇이야. 그러면 내 영이 있어. 내 영. 내 영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또 내 안에 또 계셔.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는 죽어. 그리고 이것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생각 같고 내가 생각을 해도 내 생각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는 은사가 열리는 말씀이요. 잘 이해만 되면 통변은 그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 저번에 목사님네 저쪽에 2층에서 그 권사님이래 직분을 물어봤더니 특별 찬양하러 오신 분 그래가 권사님이라 그래갖고 은사가 다 잠겼대.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상담받기로 했는데 설교를 듣다가 은사가 회복된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내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고 그죠? 성령으로 들어오신 예수의 영. 내 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의 생각을 잘 살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 안에서. 그러면 마음에 회개가 돼서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영성하는 분들이 마음의 이 가짐을 잘 하잖아요. 순수하잖아. 깨끗하잖아. 그죠? 그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은사가 진실해. 잘 맞아. 우리 집에 어떤 목사님 하나가 와가지고 30분 얘기하다가 영서가 풀리고 방언 통변이 되니까 막 좋아가지고 지난 저기서 집회했잖아요. 신난다고 막.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이 충만 1시간 기도하면 말하자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2시간 기도하면 점점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3시간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대화하는 거야. 대화하는 시간. 그죠? 저 강도사님 김미 강도사님이 자기 통역은 하는데 통변을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나오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 은사를 열어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도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상담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 3시간 정도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왜? 마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죠? 방언은 성령이 시키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거를 대충은 이해가 돼. 그래서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통성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성기도 시간에 성령께 감동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그 예쁜 옷 입은 그분 성함은 뭐지? 아니 그분 말고 세 번째 앞에 이 앞에 김옥분 아 이름 엄청 좋네. 이름이 옥군이요? 어머나. 근데 옥이 나눠졌네. 어? 옥을 나눠주는 사람. 아니 하늘나라의 보화가 그렇지. 하늘나라 보화를 나눠주는 분. 가서 다르셔. 아 정직하신 저분은 저녁 예배 때 온다는 소리 진짜 오시네. 어? 저런 분들이 이런 교회 많이 있으면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돼. 네? 정직해야 되고 마음 바탕이 진실해야 돼. 진실해. 네?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너를 만족해 한다 그랬거든.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이요. 로마서 12장 있잖아요. 몸과 혼과 영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 주를 섬기느니라 하잖아요.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나와서 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요. 예배 시간. 그래서 동생이 이거 하나님이 빛으로 여기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육체가 점점 내 영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얘는 하나님 내가 부담스러워요. 믿음도 없는 애가 이사 간다고 1,500만 원 꿔줬다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 이거 은혜의 빚을 내가 얘한테 줬는데 하나님 어떻게 목사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감동되게 막 뭔가 해놓은 거. 내가 오늘 보니까 여기는 에어컨도 하나 없네. 없어 목사님? 냉온 풍기 없어? 돈이 없어요. 중고가 얼마나 싼데 진짜 500만 원이죠. 한 500만 원이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잘했으면은 우리 집에 냉온 풍기 있는데 공짜로 주잖아. 나는 못 줘. 내 거 아니면 뭐라고 잔소리한대. 내 마음대로 주지 말래. 어제 뭐 왔던 분 내가 항상 집회 가는 데만 오라 그랬더니 어제 여기 온 거예요. 박은총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도 그렇게 냉온 풍기가 없다고 그러네. 이런 지하에 냉온 풍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목사님은 좀 있어 보이게. 냉온 풍기가 해놔. 그러면 복 받아. 50만 원이 필요하다네. 믿음이 제일 있어 보여. 여 목사님이. 이런 부흥에는 그런 명령을 듣잖아요. 전에 어느 집회 때 승리기도원에서 그걸 했더니 아들이 50만 원 갖다 딱 올리는 순간에 아들이 서울에 며느리는 삼성가에 살아. 삼성가 직장을 다니는데 며느리는 직장이 좋아. 외아들인데. 그런데 아들은 직장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 전세금을 빼가지고 지방에 방을 3개를 그래서 집을 3채를 샀는데 집값이 다 올라버렸어.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 광창동에 저기 거기 신방을 갔었다니까. 신방을 갔더니 빌라도 좋은 데다가 막 냉장고 뭐 드럼 세탁기 남편은 학교 저기 경비로 취직이 되고 원래 놀고 있었거든. 그 권사님은 코로나 때 맨날 기도 안 하고 누워 있어가지고 누워서 꼼짝도 못해. 발만 이렇게 되면 막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 원장은 막 내가 두들겨 패는 줄 알았었어. 그러더니 그 동시에 그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가고 있잖아요. 집을 3채나 샀고 또 제가 했잖아. 첫날 그 승리기도에 갔는데 거짓말은 실제 사건 유튜브에 나오는 거. 권사님 3분이 딱 앉아있는 거. 한 분은 입신이 들어가고 권사님 한 분이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그날 집을 팔아가지고 아들이 50대 중풍인데 집을 팔아가지고 줄 몰랐잖아요. 어떻게 알아? 자서 교회를 80년을 한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요. 그런데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700만 원 갔더니 아멘 하고 가가지고 다 5시까지 오기로 했거든. 70만 원 가져온 거야. 아니 권사님 왜요?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깜짝이야 몰랐어. 그러더니 15만 원을 더 내놔. 다음에 집회를 갔는데 있잖아요. 그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300만 원, 요양병원에서 3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까먹고 죽었어. 죽었다니까. 제가 하는 말 같으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랬더니 원장이 아니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이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단어를 잘 써야지 돼. 나는 심부름 하러 온 거지. 내가 그분의 주머니를 어떻게 먹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날 집을 팔았다니. 그런데 두려워서 이걸 순종을 못한 거야. 나중에는 아들들이 돈 다 갖다 인천에다가 집을 다 사놨는데 다 묶여가지고 다 묶여서 키가 뚫어졌는데도 여기 저기 그 다음에 갔을 때 여기 무슨 창자에 이만한 암덩어리가 붙어있어. 똥을 막 줄줄줄 싸는 데 있잖아요. 30분 내서 손 안 했더니 이게 싹 녹아버렸어. 그 저기 서울역 지나서 진짜 살아있어 그분이. 그 권사님 승리기도원에 가서 물어봐봐.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 것이 집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그러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의 소리를 들으려면 오늘 여기 왜 와서 앉아있겠어요? 그죠? 안 나와. 사람의 생각의 소리를 들으려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백부장이잖아.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돈이 있으면 시키겠어요? 없는 사람이 물질 해결해 주려고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볼 때에 다른 것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요. 믿음. 그죠? 믿음. 그 김대성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그 건축할 때 어느 권사님 부부가 문간방에 살다가 자기 평생의 소원이 교회 몇 개 짓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또 교회 건축하는 데로 보내줬다고 눈물이 막 감사해가지고, 순종 잘하는 분들, 축복받고 영적으로 쓰임받는 분들 보면 순종을 잘하고 열매가 좋아. 고영순 권사님 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니까 세계로 돌아다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 권사님은 막 그릇 같은 거 안 쓰는 거 다 가져오라 그래. 그래갖고 필리핀잖아요. 교회에다 다 보내줘. 그 옷도 다 보내주고 엄청 부지런해. 엄청 부지런해. 그럼 하늘나라의 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부자. 그죠? 부자예요. 우리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생각이 깊고, 아까 그랬잖아. 아니 백합을 심을 때 보면 처음에는 씨앗이요. 씨앗. 그런데 이게 몇 달 안 가서 그 백합꽃이 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꺾어다가 꽂을 생각을 하니까 신이 나는 거. 신이 나. 그죠? 그게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결과, 그 책임을 질 것을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막내 동생을 보니까 12시부터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육체는 꼼짝을 하고 순종을 해. 순종. 왜? 내 생각이 다른 생각